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이르도록.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이르도록. 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과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사업, 그 다음에 이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궈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2021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새롭게 뭔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백신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저희들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같이 하여 열린 하늘. 하늘 제 이름이기도 하죠. 같이 하여 열린 하늘이라는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의문이 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깊은 뜻을, 깊은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됩니다.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세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됐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전까지 어제까지의 삶은 몰라요. 어제 밤까지, 오늘 아침까지, 여기 오기까지의 삶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나가실 때는 새로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다녔어요. 계속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새롭게 하는 무엇일까? 어제 밤까지, 오늘 아침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30살이 되셔서 청년을 넘어서 성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 가신 거예요. 예수님 집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던 동네는 갈릴리 주변이에요.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갈릴리까지기도요 한 20마일 됩니다. 걸어서 평범한 걸음으로 한 5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5시간 걸어가서 그 동네에서 노셨어요. 그 동네에서 자주 놀고 막 사역 이제 시작하시려고 보셨겠죠. 아, 이런 동네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사는구나 이렇게 보셨겠죠. 그런데 거기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는 갈릴리 주변 이게 둘레가 52km, 그러니까 한 32마일 정도. 이게 둘레가 그래요. 거기에 남북이 13km 정도 되니까요. 뭐 12마일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내려와도 요단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또 한 5시간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게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구나 지나가던 것이 아니었어요. 스쳐 지나가다가 세례 베푸네 이것이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계획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5시간 걸어가는 거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나의 사역이, 내 때가. 우리는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아시고요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의지, 우연의 길이 아니라 뜻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가셨습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 그 세례 베푸는 요한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때를 아셨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뜻도 아시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뜻이 있으신가요? 내 가야 할 방향이 있으신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시지만 그 시간을,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시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때를, 그 기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시간대로는 살아가지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그 카이로스의 기회, 그 때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은요, 그 때를 모르는 게 연약함이잖아요. 그 때를 맞추지 못하는 게, 사람이 사람의 때도 맞추지 못하잖아요. 저희 옆에 있는 남편이든 아내의 때를 잘 맞추지도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제 아내와 15년 이상을 만나서 살고 같이 이렇게 이뤄갔는데 이제 한 2가지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다 맞추지 못하고. 와이프가 하루 이렇게 반찬을 차리고 이렇게 국을 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딱 이렇게 놓잖아요. 놓고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자기야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보통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반응이요, 이랬어요. 그럼 얼마나 저기 했을까요? 서운해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이번 주에도 된장찌개를 딱 끓여가지고 딱 주면서 자기야 어때? 이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제가 그랬죠. 내가 아내를 너무나 잘 만났어. 너무나 맛있어. 말하기 전에 얘기해요. 자기야 어때? 내가 아내를 잘 만났네. 내가 마누라를 잘 만났네. 그런데 그 반복된 학습으로 나타난 효과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의 때를 맞춰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듯이 저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때를 맞춰가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하루하루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 노력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성적이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또 감정적이기도 해요. 요한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이 딱 옵니다. 그럼 어떤 판단을 하겠죠? 이성적인 판단, 감정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딱 보시면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반응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뭔가 불편해요. 맞는 말인데 세례 요한이 받아야 하는 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맞죠? 주님은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요. 맞죠? 그런데 지금 무엇만 얘기하고 있어요?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만. 그러면 영적인 진리나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늘 언제나 잘 얘기해요. 내 입장, 내 처지는 너무나 잘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데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사람의. 그런데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추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이제 허락하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allow me, permit 아니면 allow 하는 거예요. allow me.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이 대화 가운데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한 단어지만 하라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대방이 그럴 경우 저희들의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야, 이게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말 들어, 무조건 해.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니까 나 말리지 마. 지금 내가 해야 돼. 우리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말리거나 이러면 아니야 그러지 마. 나 지금 할 거야. 아니면 최대한 좋은 말로 대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들어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요? 나를 허락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반대되는 사람한테. 여기에서 허락하다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허락하다라는 단어가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요, 되게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되게 많은 곳에서 쓰였어요. 근데 to send away, let alone, 그러니까 보내고 나를 내버려둬, 이런 뜻이 있고요. 또 to give up이라는 뜻이 있어요. 포기하고, 그리고 keep no longer, 더 이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permit, 그다음에 allow 하는 것. 이 세 번째 뜻이 쓰여졌는데요. 이 세 가지 뜻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나를 허락해 줄래? 요한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 줄래? 요한아? 나를 내버려 둘래? 요한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그러면 안 돼요 하다가 이 말을 듣는 상대방, 그의 생각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해 보세요. allow me. 나를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대화하면서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잠시만요. 저를 허락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쉽지 않죠. 내 얘기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뭐라고 하냐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합당하기 때문에.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의 행하실 것, 그 약속된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겠죠.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이루기 위해 나를 좀 허락해줘 요한아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그 속에, 그 말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기에는요, 한국말에 없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아르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르띠라는 단어는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나한테 세례 베푸는 것을 바로 지금 우리 같이 하자 라는 것이에요. 나를 허락해줘. 우리 하나님의 의의 뜻을 우린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죠.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같이 하자. 예수님이 오늘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늘아, 지금 같이 하자. 그 뜻 나랑 같이 이루자. 예수님께서 지금요,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감정적일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런데요, 그 초청이 어떤 초청입니까? 요한도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요. 지금 초청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할게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인 권력으로 사용하셔서 내가 할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초청하세요. 같이 하자고. 지금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일, 세례라는 그 일 자체도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베푸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작업한 세례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함께 하자 초청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허락을 구했어요. 허락해줘 라는 것.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교회이든지 어느 사역이든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옳은 일이라고, 맞는 일이라고 허락 없이, 초청함이 없이, 동역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초청함, 허락함, 그게 없다면 동역이 아니겠죠. 함께함이 아니겠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허락을 구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이 뜻을 함께 이루길. 그리고 함께 해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깊이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장만 얘기했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제가 받아야지 베풀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진 않으시고요, 허락을 구하고 함께하길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반응을 보세요. 세례 요한도 허락하니라. I allow you. I accept you, Jesus.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 내 안에서 일하실 거, 나와 함께 일하실 거, 나와 손잡고 일하실 거 허락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허락할게요. 제가 오늘 같이 예수님이 함께 다니길 허락할게요. 이러한 모습이 어떤 열매를 낳게 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한 아름다운 이 세례는 의를 이루는 일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서로 허락하면, 우리들도 서로 허락하고 예수님과 허락하고 성령님과 허락하면 그 이 의를 이루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죠.
그렇죠? 순서가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의 열매가 오늘도 이 예배하고요, 함께 모여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요, 하늘이 열리길 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도저히 하늘이 열리지가 않아요. 뭐하러 모였을까요? 아무런 것들, 저희들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허락하고 우리 함께 하자, 그 일을 쫓아가자,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답답한 삶이겠죠. 어려움이 계속되는 삶이에요. 그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길 잃은 사람처럼 헤매고 다닐 때가 저희들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디 문을 두드려도 열리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인데 열려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요? 그 열린 문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영상 보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그 열려있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열린 문으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요, 크로노스의 그 시간 가운데서 막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데 그 카이로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접점에서 하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쏟아지고요. 그것이 믿음의 은혜겠죠. 저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하늘 문 열어주시려고. 오늘도 그 자리, 이것이 순수한 믿음,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을 추구해야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열린 하늘 한번 만나기를, 열린 하늘 한번 만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그것을,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잘 못 살잖아요. 왜 그럴까? 마지막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가 한 어떤 업적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17절 말씀은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이에요. 인정함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인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겠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례 요한이죠. 바로 이 전에 내 뒤에 오실 이를 선포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예수가 이 자가 내 아들이다,
이 자가 메시아다, 이 자가 너희의 구원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끝이 아닐까요? 세상 누가 알아주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 30살짜리 남자가 청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으면 끝난 거 아닐까요? 세상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끝인데, 그거면 끝인데 세상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삽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저의 이번 주 삶을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4시 30분쯤 제가 이제 정종혜 지사님 있잖아요. 거기 집 가라지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쓰레기 버릴 거 그 DPW 거기에 갔다가 다 버리고 막 그러고서요 애리를 데리러 막 왔다가 또 교회에 꽃꽂이 하신다고 문 열어드리러 막 오는데 4시 30분 정확하게 그 벤손팍 입구 피프스 애비뉴 거기에서 제가 교회 밴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손을 흔들어요. 근데 차들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러지? 근데 제가 가는데도 완전 길가에 나와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 좀 태워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럼 얼른 타세요. 뭐 묻지도 않고 그냥 태워드리고 어떻게요? 나 차를 잃어버렸어. 내가 파킹한 건 생각나는데 내 차가 내가 도저히 못 찾겠어. 내가 자꾸 찾는데 내 차가 안 보이고 어디에다 댔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안 되고 나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침착하시고 제가 교회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화장실도 한 3-4시간을 걸어 다니신 것 같아요. 되게 추웠거든요. 화장실 가시라고 좀 몸 좀 녹이시라고. 그래서 제 작은 차로 바꿔서 틀어놓고 시동 틀어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 전화기가 고장난 거였던 거예요. 아이폰이 고장났고 아이폰이 왜 고장나 봤더니 배터리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AT&T를 가서 이거 나 새로운 폰으로 바꾸고 싶다. 아이폰 12 할아버지가 78세세요. 아이폰 12로 바꿔줘 이랬나 봐요. 근데 안 돼요 할아버지. 이 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트레이드 해줄 수 있어요. 이랬나 봐요. 그럼 어떻게 애플 가셔서 이 배터리 바꿔서 할아버지가 애플을 주소를 다 적어놔요. 원 가든 스테이트 뭘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무스 폴리 사시는데 파라무스 내가 잘 모르지만 갈게 해서 뭘 가셔가지고 주차한 걸 또 잊어버리실까봐 외딴데 아무도 안 되는데 철조망이 있었고 그 밑에 물가가 있었어. 내가 거기다 딱 댔어. 그러고서 갔다가 근데 고치지를 못하신 거예요. 못하고 딱 나왔는데 없는 거죠. 못 찾겠는 거예요. 차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시고 길을 걸으시고 걷다가 저를 만나신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몇 시간을 돌았어요.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지? 내가 목사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보통 인연 아니야. 나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나는 저기 스님처럼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처럼 나는 고기도 안 먹어. 난 야채만 먹어. 막 이렇게 자기 정상이라고 막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내 구글에다가 알렉스
홍남처바 쳐봤어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특허가 7개. 자기가 그분이 발명을 안 했으면 비행기가 안 떠나니더라고요. 비행기 부품을 발명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 어떻게, 그분 말이에요.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나 작살났어. 인생 작살났어. 이거 어떻게 갚지? 내가 갚을게. 내가 교회에다 갚아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쉽지 않았어요. 경찰서 2군데를 가고요. 거기 몰 시큐리티 카메라 다 보고요. 그 키를 가지고 삑삑거리면서 다 다녔어요. 4-5시간을. 집에 들어오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요? 모르겠다 막 이런데, 근데 그분한테는요, 그게 제가 열린 하늘이었던 거예요. 그분한테. 그거 보면서, 그래서 성령님 지금도 마음이 답답해요. 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가볼까 막 이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도움이 못 될까요? 제가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도울까요? 참 되게 바보 같죠. 제가 경찰서 갔는데도요, 저를 되게 바보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설명을 하려는데 넌 말하지 마. 할아버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어디 파킹했는지 몰라? 왜 기억 못해? 왜 파킹해놓고 어디로 걸어갔어? 막 할아버지를 추궁하더라고요. 내가 패스터고 난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넌 가만히 있으라고. 폴리스가 되게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모를까? 이분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건데 왜 돕지 못하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하고 뭐 저기 하고, 이상한 할아버지예요. 이상한 할아버지니까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같이 가지 마세요. 막 제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목사인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할아버지 보면서. 저한테 그분이 예수님 같았어요. 그것이 저희의 삶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힘들죠. 누군가를 그렇게 섬긴다는 거 정말 많은 희생과 시간과 노력 필요하죠. 그런데 그분에게 그 한순간만이라도 열린 하늘을 맛보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나는 바보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 삶인데.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요. 저한테 좀 바보같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저녁 때 갈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근데 바보 같아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열린 하늘을 한번 그 헤매고 있는 영혼에게 맛보게 하려면,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하여서요,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요?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만나려고. 성령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막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세례요한보다 높아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한테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셨어요. 가셔서 만나셨어요. 시간 들이시고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집에 들어가시지도 않으시고요, 쉴 새 없이. 그런 바보 같은 일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 그 일인 것 같아요.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바보 같지만 그 예수님, 주님 오늘도 주님 닮기를 원하고요, 주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 우리는 경험했는데 경험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그 열린 하늘 문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